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8일 일요일 사순제 일주일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창세기 9장, 홍수에서 구원된 노아와 하느님과 맺는 계약. 왜 창세기 9장에 계약이 나왔을까?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무슨 홍수 얘기가 웬 말인가? 지금 홍수 얘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성서가 쓰여진 배경,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자, 거기에 맞는 화답송은 시편 25편. 주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은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시편 25편. 이 독서는 베드로 1서 3장. 세례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세례는 몸을 씻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 희생봉사, 곧 사랑의 삶을 살겠다고 하느님 앞에서 다짐하는 그러한 전례 행위가 세례다. 자, 오늘 복음은 사순 1주간, 나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장 12절이야. 13절,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신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신다. 사탄에게.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시는데 하물며 인간은 어떠냐, 우리는. 자,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이지만 6장부터 홍수 이야기부터 쭉 볼까요? 창세기 6장에 인류가 타락을 했어요. 사람들의 악이 많아지고, 세상에 악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생각 같이 언제나 악하기만 해. 그래서 6절, 하느님이 후회하셔요. 6절, 하느님의 후회.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하느님의 후회. 그러니까는 출판사에서 안 받아주더래. 하느님의 후회. 하느님이 후회하고 계셔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 하늘의 새들까지 모두 쓸어버리겠다. 자, 노아는 당대에 흠없고 의로운 사람인데,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사는 의인입니다. 그의 아들 셈, 함, 야펫.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살덩이를 멸망하는 게 낫겠어.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어. 싹 정리하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물로 씻어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이제 홍수를 일으켜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18절, 노아와는 새로운 계약을 세우겠다. 새 계약. 갑자기 왜 계약 이야기가 났을까? 자, 7장. 주님께서 노아에게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노아밖에 없구나.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싹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납니다. 홍수가.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해서 방주로 들어갔다. 짐승들도 암컷 수컷 짝을 이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 40일 동안 비 내렸습니다. 40일. 자,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노아가 다 했는데 16절 아주 재밌죠? 그런 다음 주님께서 문을 닫아 주셨다. 자, 들어갔어? 자, 문 닫아 줄게. 하나님이 문을 닫아 주시고 40일 동안 홍수가 내렸다. 40일 동안. 그래서 물이 차올라서 온 세상이 땅 위로 가득 찼다. 그래서 마른 땅에 살던 모든 것은 다 죽었다. 물이 가득 차가지고 150일 동안이나 물이 가득 찼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잠깐만 스톱 잠궈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물이 내려갔다. 150일이 지나면서 물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서 그런 다음에 노아가 1번 까마귀를 보냅니다. 그래서 땅을 찾지 못하고 뺑뺑뺑 돌다만 왔어요. 2번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이 비둘기도 날다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땅이 없으니까 물만 있으니까 방주로 돌아왔다. 그 비둘기를 다시 한번 보냈다. 그랬더니 올리브 잎을 물고 왔다. 지금 이제 올리브 잎 땅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둘기를 네 번째 또 보냈어요. 첫 번째 까마귀, 두 번째 비둘기, 세 번째 그 비둘기, 네 번째 다시 그 비둘기. 비둘기 한 쌍밖에 없으니까. 그러자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왜? 땅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이 말랐구나. 방주 뚜껑을 열어보니 과연 바닥이 말라 있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주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이 풀려가지고 이제 사람은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파멸시키지 않으리라.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하느님이 노아와 계약을 맺습니다. 모든 것을 먹이러 준다. 자식을 낳고 번창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 새 계약을 세우겠다.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과 새 계약을 세운다. 새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계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둘 것이다. 무지개가 뜰 때마다 나는 기억하겠다. 다시는 파멸하지 않으리라고 기억하겠다. 이 겨울에도 가랑비가 잠깐 오는 그런 지방에서 왜 홍수 이야기가 나왔을까? 홍수 이야기가 쓰여진 신학적 배경은 마이너스 400입니다. 마이너스 400. 500에서 400이겠죠, 그죠?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400. 이때가 어느 시대라고? 바빌론 유배 이후 귀환했는데 페르시아 식민지 시대예요.
거기서 신학적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바빌론 유배 가니까 바빌론 유배를 간 데는 티그리스 우프라테스 이쪽 지역입니다. 바빌론 유배를 간 지역은 요 강 있죠, 강. 요 강. 뭐 똑같은 지도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요 강 쪽으로 요 강 요 사이에요. 이쪽으로 유배를 갔다가 그쪽 지역은 비가 많이 와서 고대 문명이 발생된 지역이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나일강, 인더스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황하강 이렇게 강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했는데 이쪽 지역이 비가 많이 온다. 이쪽 지역을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홍수 스토리에 관한 힌트를 받아 가지고 와서 신학적 반성의 메시지 안에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넣을까.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망한 다음에 바빌론 유배 갔다 와서 귀환했습니다. 그럴 때 하느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우리를 안 망하게 했으면 좋겠죠. 그죠? 안 망하게 하실 거야. 안 망하게 우리 조상들하고 약속했을 거야. 약속했어. 이렇게. 이 스토리가 무슨 스토리예요? 하느님이 노아와 계약을 맺는데 무슨 계약을 맺어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라고 옛날에 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느님이 옛날에 노아와 약속했기 때문에 조금 요거를 읽는 토라를 읽는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잘 살아야 돼요. 계약을 잘 지켜야 됩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았어요. 계약 잘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 신학이 들어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그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입니다. 이거는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작품들 다음에 쓰여진 문학 작품입니다. 문학 작품. 그래서 교훈적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교훈적 이야기. 물론 신학이 깔려 있습니다. 그냥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죠.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 그리고 홍수를 통해서 노아와 하느님이 계약을 맺는데 새로운 계약, 무슨 계약? 다시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모든 설정인데 다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그런 얘기인데 이 배경은 이미 한번 망한 다음에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 좀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이 안에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공부한 다음에 창세기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를 보면 내일 탈출기 할 거고요. 그 다음 주는 민수기, 레위기, 그 다음 주는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그 다음에 18일, 19일은 창세기, 그리고 25, 26은 오경 종합, 토라 종합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냥 설화가 아니죠. 그죠? 굉장히 많은 그거를 읽는 독자들, 그것을 읽는 민족들의 성장 배경, 읽는 사람의 배경에 따라서 축적된 경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메시지들이 쭉 다 그 안에 담겨 있어서 여러 신학적 자료들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걸 읽어서 이 안에서 찾아야죠. 그죠? 노아의 이야기,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차려야 할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거를 찾는 것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창세기 9장인데 6, 7, 8, 9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요 뒤까지도 쭉 인데, 어쨌든 하느님이 노아와 새 계약을 맺었어요. 아담과 약속을 한번 했죠. 그죠? 하느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기. 근데 잘 안 됐어요. 이야기의 흐름상.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계약을 맺는다. 아담과의 계약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약속이죠. 주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만들었고, 하느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기 하고 했다는 거죠. 근데 아담은 하와의 유혹으로 말씀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거부했다. 다시 하느님이 노아와 다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신명기 신학자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현대 우리가 읽는 이 노아의 스토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십니다. 네. 그래서 숙제는 우리 쭉 지금 창세기 6, 7, 8, 9 창세기 6, 7, 8, 9를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특히 홍수 이야기를 쭉 쓰면서 비가 한 방울도 그렇죠. 봄, 여름, 가을까지는 한 방울도 안 내려요. 거의 해가 뜨면 하늘이 맑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내리죠. 우기입니다. 우기. 그런 지역에서 홍수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과연 신명기 신학자와 사재기 문헌의사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 스토리 안에서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다 다르죠. 그죠? 6, 7, 8, 9 창세기 6, 7, 8, 9 숙제 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전혀 비가 내리지 않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은 요쪽 지역이죠. 여기. 이스라엘은 요쪽 지역입니다. 전혀 비가 안 내려요. 이쪽이 지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죠. 거기에 홍수가 있죠. 여기는 3월부터 10월, 11월까지는 비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25편 주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행로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주님의 진리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헤세드, 사랑 자체이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저희가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바르시니 저희 죄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올바른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계약과 법규를 지키리이다. 10절이죠. 10절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베드로 1서 3장 볼까요?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겪으십니다. 고난을 겪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 자체이신 분, 하느님이 우리를 위하여,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겪으십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척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고 물로 구원받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정리하셨다. 이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주님의 세례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노아, 방주, 요게 베드로 1서에 들어있어서 요거를 이 독서로 선택한 것입니다. 노아, 방주, 1독서와 연결된다는 거죠. 그죠? 노아, 방주, 물, 세례, 구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순제 1주간 복음, 마르코 복음 1장.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요르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요한에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세례니까 예수님은 받으실 필요가 없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회개의 표시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 주님을 잘 맞이하겠습니다. 라는 세례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 왜 세례 받으시죠? 예수님의 세례는 공생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세례 받으시면서 공생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1번 공생활의 시작, 2번 하느님의 자기 낮춤이에요. 2번 하느님의 자기 낮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죄인들과 함께 줄 서서 받는 거죠. 하나님이 가난과 겸손 그 자체이시죠. 죄인들 틈에 껴서 회개합니다 하고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자니 깜짝 놀라죠. 아니 오히려 제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대로 합시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세례는 모범이라고 그랬죠. 본. 모든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1번 공생활의 시작, 2번 하나님의 자기 낮춤, 3번 본, 모범, 표본 보여준 거다. 자, 오늘 복음 유혹을 받으시다. 이 유혹은 마태복음 4장, 루카복음 4장 훨씬 낫죠. 근데 여기 짧게 세 줄로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피정을 하는데 유혹을 받으셨어요. 40일 피정. 어제 아오모리 눈꽃 온천 피정 했는데 다음에는 온천 40일 피정 할까봐 가서 전날 저녁에 미사를 하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쫙 온천 피정을 하고 그러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엄청 좋죠. 40일 피정, 온천 피정. 새벽에 온천하고 또 온천 끝나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간단한 식사를 하고 또 오전에 묵상하고 성경 구절 읽고 오후에 점심 식사하고 산책을 하고 그리고 저녁 미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온천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40일 동안 몸과 마음과 영혼 씻어내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네. 그러면서 많은 상처 주고 상처 받은 거를 생각해 봐야죠. 그죠? 네, 그걸 씻어내야 됩니다. 자, 여기 1장 13절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시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루카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요. 오늘은 창세기 6, 7, 8, 9를 숙제입니다. 우리 복음은 늘 보는 거니까 복음 숙제는 내지 않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갈릴레아 전도 시작이죠. 예수님의 세례는 공생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 하느님의 손길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 하느님을 등진 인간은 하느님께로 돌아서고 복음,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라. 오늘 사순제 1주간 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 주 사순 1주간 잘 지내시겠습니다. 네. 이 참된 신심은 월요일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 새벽부터 하고요. 월요일날 월요 성경, 화요일날 화요 성경은 탈출기를 보겠습니다. 전체 구경 안에서의 탈출기. 탈출기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중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 삶 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는 시간. 탈출기 공부, 탈출기. 그 다음 주는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그 다음에 18일, 19일은 창세기. 이렇게 해서 5경을 한 달 반 정도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순제 1 주일을 맞아서 제2수요일 재받는 예식은 내일 그리고 모레 미사 중에 있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